오늘 본문 말씀 우리 잠언 17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 가치 친구가 정하나요? 내 가치 친구가 정하나요? 이 제목입니다. 혹시 우리 영화 중에 인사이드 아웃 본 친구 있어요? 많이 봤네요. 인사이드 거기서 나오는 역할이 뭐가 있죠? 불안이 2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봤어요, 근데 거의 기쁨이, 슬픔이, 그리고 버럭이, 그리고 까칠이, 그리고 소심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영화가 꼭 우리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친구가 내 인사를 안 받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나빴다. 안 받아줄 수도 있지. 오, 마음이 좀 넓네. 그래도 널 사랑해야겠다. 오글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우리 5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으로 바로 긴급회의가 들어갑니다. 우리 기쁨, 슬픔이, 버럭이, 불안이 같이 모여서 긴급회의를 엽니다. 왜 저러지? 나한테 삐졌나? 내가 뭐 잘못했나? 혹시 날 싫어하는 거 아닐까? 나를 이제 왕따시키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영화 한 편을 찍고 소설 한 편을 써내려갑니다. 상대가 그냥 못 들은 걸 수도 있는데 말이죠. 내 머릿속에는 이미 우정 끝, 관계 종료, 인생 암흑기 여기까지 다 가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단체 채팅방에서 자기 말에만 반응이 없으면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 오늘 이런 맛있는 거 먹었는데 이랬어 이런 말했는데 아무도 답장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재미없나? 쟤네들끼리만 또 단톡방이 또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반에서 친한 친구 둘이 나 없이 잘 지내면서 더 친해 보이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나는 뭐지? 나는 대체 누구한테 중요한 사람인가? 내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친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좋아해 주는지, 누가 나를 이해해 주는지, 누가 내 편이 되어 주는지가 생각보다 우리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와. 부담스럽네.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친구 자체만이 아닙니다. 친구의 반응 하나에 내 자존감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웃어주면 괜찮은 사람 같고, 친구가 나를 찾으면 가치 있는 사람 같고, 친구가 나를 빼놓으면 갑자기 내가 별로인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전사님이나 이 나이대에도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공부도 힘들고 집에서도 답답함을 느끼고 학교 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내 옆에 있어주는지가 정말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를 쓰며 노력합니다. 억지로 웃기려고 하기도 하고 싫은데도 맞춰주기도 하고 혼자 남는 게 무서워서 무리하게 끼어 있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단순히 친구를 잘 사귀어라 이 말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더 던져줍니다. 너의 가치는 어디에서 정해지느냐?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냐?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너 자신을 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 함께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친구의 반응이 내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잠언 17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친구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친구를 단지 같이 웃고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사진 찍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게임하는 친구도 있고 학교에서 같이 노는 친구도 있고 연락도 자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다고 진짜 친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재밌을 때는 누구나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 때, 창피한 일을 당했을 때, 시험 망쳤을 때,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도 옆에 남아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겁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친구는 순간의 감정으로 가까워진 사람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곁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친구를 숫자 양으로 생각합니다. 나랑 같이 다닐 친구가 몇 명인지, 내 생일에 연락 오는 친구가 몇 명인지, 우리 온유 15일 날 생일인데 누가 몇 명 올 것 같아요? 연락이.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조사해줄게. 그리고 내 게시물에 인스타에 반응이 몇 개나 오는지, 좋아요 개수가 몇 개나 오는지, 쉬는 시간에 나를 찾아오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래서 친구가 많으면 괜찮은 사람 같고 친구가 적으면 내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나랑 친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제가 나를 싫어하면 나는 별로인 사람이야. 내가 저 무리에 끼면 같이 있는 사람 같아. 저기서 밀려나면 나는 끝이야. 학교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은 뭐 학교 생활이 필 것 같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게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친구 숫자가 내 가치를 말해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끝까지 사랑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친구가 많다고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적다고 내 가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의 반응은 내 기분을 흔들 수는 있어도 내 존재의 가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는 나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 친구가 또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면 그것은 친구가 너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존감이 사람의 반응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친구를 통해 네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느냐? 너는 사람들의 반응으로 내 존재를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신실한 친구를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네 마음을 채워줄 사람만 찾고 있느냐?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친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진짜 친구는 나를 죄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친구의 존재 여부가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친구가 나를 좋아해 주느냐, 나를 찾아주느냐, 나와 함께 해주느냐, 이것이 내 존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친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친구의 반응은 내 마음을 흔들 수는 있어도 내 가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친구는 중요하지만 친구의 반응이 내 가치를 결정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존감이 흔들릴수록 관계도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친구 관계에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왜 어떤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질까요? 왜 어떤 친구가 나를 빼놓으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게 될까요? 왜 자꾸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내 안의 자존감이 약할수록 사람의 반응에 더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내 안이 든든하지 않으면 계속 밖에서 확인하고 확인받고 싶어지는 겁니다. 나 괜찮지? 나 중요한 사람이지? 나도 같이 있어도 되는 사람이지? 나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지? 그래서 친구 관계가 자꾸 무거워지게 됩니다. 친구를 친구로 대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채워주는 도구처럼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또는 예민해집니다. 또 섭섭함도 많아집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게 되고 친구에게 과하게 기대하게 되고 조금만 반응이 달라도 우리 마음은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대를 사랑하기보다 상대를 통해 내 불안을 해결받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감정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보고 싶고 설레고 막 연락이 오면 기분이 좋고 막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는 것 말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카톡이 오고 전화가 오면 설레서 잠을 잘 못 이루고 마음이 들떠서 이러한 것도 분명 관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랑을 그런 감정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불안하니까 너가 계속 나를 확인시켜줘야 해. 내가 외로우니까 너는 항상 내 옆에 있어줘야 해. 내가 힘드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해줘야 해.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고 내 욕심보다 상대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흔들릴수록 사랑도 왜곡되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가치를 모르면 친구를 사랑하기보다 친구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친구를 존중하기보다 친구의 반응에 집착하게 되고 친구를 세워주기보다 친구를 통해 나 자신을 세우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아무리 특별해 보여도 그 안에 조급함과 집착과 무례함과 지나친 기대와 서로를 더 숨기게 하고 더 거짓말하게 하고 더 죄책감 속에 살게 만든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건강한 관계는 기다릴 줄 알고 선을 지킬 줄 알고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실수 하나로 쉽게 버리지 않고 내 감정보다 진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존감이 흔들리면 관계도 흔들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 가치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관계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친구가 나를 완성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볼 때 나는 친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나는 친구를 통해 내 부족함을 채우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친구를 바르게 대하고 있는가, 또는 나는 친구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친구를 품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내 가치는 친구보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디모데는 아마 그때 당시에 30대 중반으로 비교적 젊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볍게 보이거나 무시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비슷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넌 아직 어려. 넌 잘 몰라. 이런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마음속에 그래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괜히 자존심 세우면서 센 척하고 괜히 더 튀려고 하고 사람들의 반응으로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 강하게 나가라거나 억지로 인정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더 크게 보여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그 삶으로 드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젊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는 길은 억지로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내 가치는 남들이 나를 얼마나 높게 보느냐 이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얼마나 주목받는지 이걸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가치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이고 죄로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버림받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친구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존감도 친구들의 반응이나 단톡방의 분위기, 반에서의 인기 같은 것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의 반응은 너무 쉽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나를 찾던 친구가 오늘은 나를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어제는 나를 좋아해 주던 사람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반응에 대해 마음을 세우면 나도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에서, 행실에서, 사랑에서, 믿음에서, 정절에서 본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존재를 사람들의 인정 위에 세우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친구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친구가 나를 빼놓아도 내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를 꾸미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억지로 웃기려 하지 않고 무리에 끼기 위해 죄를 따라가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 내 신앙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친구에게서 내 마음을 채우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섭섭할 때 바로 사람에게 매달리기보다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내 불안과 외로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린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찾아온 시련과 고난이 시험이 있다면 사람을 먼저 찾게 됩니다. 전사님도 많이 그래요. 어릴 때는 많이 약했던지라 친구를 의존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한테 기대면은 돌아오는 것도 또 상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갈 곳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나를 세워달라고 친구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친구로 사는 것입니다. 말로 상처 주기보다 살리고, 친구를 이용하기보다 품고,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 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다. 이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가치가 세워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친구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인정받기에 억지로 나를 꾸미지 않아도 되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과하게 강한 척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삶으로 본이 되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내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나를 인정해 주어야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가치는 친구보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반응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그래야 친구들에게 매달리지도 않고, 그래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친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누가 나를 인정해 줄까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생각보다 친구의 반응에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누가 나를 좋아해 주는지, 누가 내 편이 되어주는지, 누가 나를 찾아주는지에 따라서 내 마음이 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나를 챙겨주면 괜찮은 사람 같고, 나를 빼놓으면 내가 별로인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가치는 친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가치는 사람의 반응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친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친구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구의 반응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들의 인정으로 겨우 가치가 생기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버림받지 않고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건반 좀 키워주세요. 아까 찬양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누가 나를 인정해 줄까? 누가 나를 좋아해 줄까? 누가 내 편이 되어줄까? 이 질문만 붙들고 살지 마십시오.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 질문의 답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친구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끌려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친구 문제 때문에 힘든 친구가 있습니까? 단톡방 때문에 상처받는 친구도 있습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비교당하고 밀려난 것 같고 나만 혼자인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스스로에게 나는 별로인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사람의 인정으로 겨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친구를 붙들기 전에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람의 인정 위에 내 마음을 세우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 위에 내 정체성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친구에게 덜 매달리고 친구 때문에 덜 무너지고 오히려 진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의 반응에 묶여있던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세워진 나의 정체성입니다.